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요, 이렇게 정의하기도 한답니다. 불확실성한 세대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어려움도 지금 예측을 할 수 없고요. 사회가 변화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다방면에서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때로는요, 관계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들이 얽히설키 막 우리의 삶을 옥죄우고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말들을 자주들 하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때로 그러한 문제를 봉착하고 만났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불가능해. 이건 할 수 없어.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생각들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까?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 이제 저는 목사다 보니까, 여러분, 이건 정말 안 됩니다. 제가 정말 반성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누군가와 한 20-30분, 한 1시간 내지 짧은 대화를 나누면 보편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지 얼추 짐작이 갑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은 부정문을 많이 쓰느냐, 이런 것들이 캐치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오은영 박사라든지 이런 계통의 사람들이, 아니면은 어쨌든 그 계통의 상담학이라든지 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은 프로파일러든지 그 사람들이 되도록이면 이 생각을 떨쳐내려고, 저도 그러거든요. 되도록이면은 이런 어떤 가시돋친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을 하지만, 대부분 내가 살아가고 내가 만나는 것들이 성경이고 그 안에서 말씀이 되는 긍정의 힘들이라면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이 투영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저는 집중적으로 관찰이 저절로 됩니다. 이건 절대 안 될 거야. 그게 아니면, 야, 그거 해봤자다. 너 그거 될 거라고 생각하니?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의 부류를 보면은요, 너의 인생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너의 인생의 방법은 예수가 내 삶의 공식이 아니구나, 이런 것들이 그냥 느껴져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은 본래 보수적입니다. 익숙한 것을 변화한다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것을 괴로워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곱게 포장해서 그냥 변화된 보수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나쁘게 표현하면 그건 부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어쨌든 그렇죠. 그런데요, 이런 것들 우리가 도저히 불가능해 라고 속단하며 포기하고 싶을 때, 이런 유혹이 느껴질 때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누가 봐도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오늘의 상황, 이게요, 마치 오늘 이 불확실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구나. 이것을 축약하고 집중하고 포커스를 이 사람에게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며칠 전에 이거를 봤습니다. 이렇게 쭉 유튜브 짤을 보는데 이아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이아름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어렸을 때 불의의 교통사고로 이 팔 아래 부분을 절단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자아이예요. 이 여자아이의 꿈이 무엇이냐면 태권도 선수예요. 누가 봐도 이거 불가능하죠. 누가 봐도 이건 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 발로 하니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 아들도 지금 태권도를 하는데요, 얼마나 집에서 막 이거 잘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우리나라의 이 아메리칸 갓 탤런트 이런 짤들만 봐도요, 태권도가 우승하는 것들이 나오고 1등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요, 360도는 기본, 540도, 720도 막 요런 발차기들이 막 나옵니다. 아주 그냥 우리 김종엽 집사님 시대의 말로 이야기를 하면 막 부황부황해요. 막 장난 아닙니다. 부황부황해요. 맞죠? 근데 보니까 이 부황부황한 이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 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팔이 여러분 무게중심이 돼요.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몸을, 다리를 자유롭게 막 회전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아름 씨가 이 꿈을 포기하지 않아요. 주변인들은 빨리 포기해. 그래야 너가 마음이 편해. 그런데요, 그 고통과 아픔을 끝까지 참고 패럴림픽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요, 금메달을 따요. 얼마나 대단해요. 이거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아름 선수는 모든 사람이 불가능을 말할 때 자기는요, 이게 있었대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확실히 될 수밖에 없어. 나는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니까? 이 마인드가 있었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다라고 해도 주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이아름 씨는요, 그 삶이 있었어요. 안 돼. 얘 너 빨리 포기해. 너 그러다 너 마음 크게 상처난다. 그런데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난 할 수 있어. 응? 이 믿음 놓지 않은 거예요. 물론 그 말들이 다 나를 위로해 주는 것 같지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사방이 적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만 가능하다, 이 믿음, 이거를요, 세상의 용어로서는요, 멘탈 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도복 입고 선수로 뛸 수 있다는 믿음을 놓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시죠, 여러분? 선수 생활 얼마나 힘든지. 그 통증과 싸우며 피나는 재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가능해 보이는 산을 넘기 위해 매일 자신을 한계까지 막 몰아친 거예요. 막 몰아넣은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이거 금메달. 그러면서 인터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에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었다면 저는 단 한 발짝도 훈련장에서 나가지 못했을 겁니다. 장애라는 거대한 산 앞에 포기하지 않은 유일한 길은 그 산을 넘을 수 있다는 믿음뿐이었습니다. 이 인터뷰를 여러분, 장애인이 하는 거예요. 성한 우리가 이걸 꼭 봐야 되겠다 하면서 제가 원래 눈물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눈물이 참 많이 납니다. 우리 아내는 이제 한심한 듯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만 봐도 울거든요. 이러고 있으면, 뭐 보고 있으면 우리 아내가 저를 봐요. 일단 눈을. 그러면 눈물 흘리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깨닫게 된 사실은요, 진정한 기적은 진짜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구나. 이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여러분, 그 믿음이 할 수 있으면 결국 산으로 옮긴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이아름 선수의 이 믿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또 오늘 읽은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오늘 본문 20절에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좀 상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귀신 들려 있는 아이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간질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개역개정이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 간질이라고 안 하죠. 뇌전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뇌전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아이를 제자들이 고치지 못해요. 그래서 좌절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들의 눈앞의 상황은요, 분명히 이게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이에요. 불가능 앞에서 제자들의 믿음은요, 여러분, 적은 게 아니에요. 마치 패역한 세대와 같은 믿음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패역한 세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사실 제자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어미상 볼 때 제자들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 패역한 세대라는 건 주님을 멀리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죄악을 저지르고 정말 음흉하고 어떠한 악독하고 표독한 그러한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하나님과 등지면서 살아가는 세대를 패역한 세대라고 예수님께서 정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의 공식에 예수가 없는 거,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거죠. 예수를 모르는 겁니다. 이 시대, 이 세대를 패역한 세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자들의 삶이 마치 이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왜? 주의 능력을 확실히 믿지 않으니까. 이때는요, 믿음이 적은 것도 아니에요. 없는 거죠, 없는 것. 없는 것과 적은 것은 여러분 완전히 다릅니다.
1과 0의 차이가 엄청나듯이 99도의 물이 아무리 뜨겁다 할지라도 결국 끓는 물이 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없는 것과 작은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런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 안에 작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만 있어도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말씀을 선포하죠. 여러분, 본문의 상황을 보면 첫 번째, 제자들의 실패와 예수님의 탄식을 볼 수 있는데 그게 14절에서 17절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또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라고 자기를 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여러분 얼마나 자존감이 충만합니까? 주님으로부터 정말 사랑을 느끼고 사랑이 느껴지고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은 없지만 바로 요한이에요. 요한이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함께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그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충만한 은혜를 누렸습니까? 그리고 느꼈습니까? 그리고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에 우리 집 짓고 삽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모습이 너무 황홀했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고단함을 다 떨칠 만큼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내려갑니다. 주님께서 내려가자. 그리고 나서 직후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의 사건이에요.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8장. 산상순, 산에서 마치고 나서 내려오고, 오늘은 변화산에서 내려오는 직후에, 동일한 내려오는 직후에 만난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산 아래에 남아있던 다른 제자들은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아이에게 귀신이 들렸대요. 그게 간질이래요. 오늘 말로 뇌전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해가지고 큰 낭패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본문의 상황을 보니까.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변화산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권위를요,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산 아래서는요, 예수님의 이 신적인 권위, 권능, 이것과는 완전 상반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상황일까요? 바로 제자들의 무능력. 다른 말로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에서 무능함. 이게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한 아버지가요, 귀신이 들려서 심히 고통받고 있는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제자들은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요.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요, 분명히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주셨어요. 그 능력을 받은 거예요. 받은 상태인데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인 상황에서는요,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던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것도 몇몇 사람만 이 실패의 광경을 목도한 게 아니에요. 많은 무리와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다 봤으니, 여러분, 소위 세상말로 죄송합니다, 쪽도 이런 대단한 쪽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쪽팔리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나 베드로요, 나 요한이요, 막 이러면서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간 거예요. 나 뭐 도마요, 막 이런 삶을 살아갔는데, 근데 안 되죠. 여러분, 자신들의 수많은 군중 앞에서 자신들의 무능력함을 다 드러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이 아픈 아이의 아버지가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절해요. 어때요? 지난주 본문과 상황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볼 때 이런 것 같아요. 아프면은 뭐 어떠한 자신의 자존심이고 이런 것들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식 살릴 수 있다는데, 내가 무릎 한 번만 꿇으면은 살릴 수 있다는데 이 무릎 1000번이라도 꿇죠. 근데 자녀들은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했던 이 헬라어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절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분명히 경배와 이 예배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헬라어에서는요, 다른 겁니다. 간절함 가운데에 좀 도와달라는 이 간절함이래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헬라어는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상태에서 고쳐주세요가 아닌 거예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예수님은 이 상황을 보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탄식이에요. 탄식, 여러분. 탄식. 그리고 즉시 귀신을 쫓아내셨고요. 그 아이는요, 낫습니다. 이 상황은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의 기술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탄식 속에는요, 제자들의 믿음에 대한 부족함, 믿음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지 못한 이 부재 상태를 보고 탄식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요, 많은 게 아닙니다. 둘째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영적인 헌신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바로 우리가 소유해야 될 거고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죠. 당시 제자들과 그 사건을 지켜본 군중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참되고 온전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서 나오는 영적인 권능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동시에 헌신을 요구하세요. 작은 믿음의 극복과 하나님 능력에 대한 온전한 신뢰.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수많은 기적을 보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죽은 자를 살려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보면은 많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했다라고는 이야기를 하죠. 이야기는 안 하지요. 부활과 살아났다의 내용은요, 공통분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완전히 다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무엇이 다르냐면, 부활은 살아난 후에 다시 죽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살아난 사람은요, 언젠간 다시 죽음의 길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내용은 우리 주님 앞에만 붙일 수가 있는 것이고, 일반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부활했다가 아니라 살아났다라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었던 사람을 살려요. 앉았던 사람을요, 일어나켜요.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을요, 고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능력까지 직접 경험해요. 그리고 자신들도 이 권능을 행했습니다. 실제로.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벌벌 떠나이다. 자신들도 직접 이 모든 것들을 체험했어요. 하지만 정작 자신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쉬운 문제가 아니라 나는 절대 할 수 없어, 마치 이아름 씨가 직면했었던 이 안 될 것 같은 불가능한 삶에 도전했을 때, 아니 도전이라도 하지요. 도전이 아니라 안 된다라고 혼자 이미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요, 어떤 문제가 결국 발생이 된 것이었느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없음을 선포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야, 그거 내가 해봤는데 안 돼. 목사님, 그거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너가 믿는 예수에 대한 이름에 대한 능력엔 힘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자신의 한계에 갇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흔들림 없이 온전한 신뢰, 불안감이 있죠. 왜 없겠어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신뢰. 내가 흔들릴 것 같지만 그러함에도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나의 부족했던 믿음 가운데에 확신을 얻을 수 있는 온전한 믿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그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 온전히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 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하대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것 깨닫기를 원치 않으셨을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것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는 게 주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도
특정 귀신에 대해서는 우리 개역개정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2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없음. 아이고, 여러분,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적어도 국어 받아쓰기는 잘 하셨을 것 같아요. 딱 보고 없음 바로 읽잖아요. 괄호 닫고, 괄호 열고, 없음 괄호 닫고. 여러분, 이거 고민 안 해보셨어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도통 이해가 안 갑니다. 왜요? 아니, 21절 없으면은 22절의 말씀을 앞으로 땡겨오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돼요. 그러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성경에만 없는 거예요. 아시죠? 모르시면은 이번에 또 배우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이나 개역성경이나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이라든지, 저는 보통 성경 이제 설교 준비할 때 여러분 대한성서 공회를 들어갑니다. 대한성서 공회 들어가면요 거기에 역본이 쭉 나와요. 그래서 역본도 동일하게 저는 동시에 3개까지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듀얼 모니터를 쓰는데 한 화면에는 성경책을, 그러니까 대한성서 공회 3개를 띄워놓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단어들을 계속 유추해 나가요. 근데 이게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그때 원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주석으로. 이 어미가 조금 다른데 도대체 이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이제 히브리어라든지 헬라어 원문으로 들어가서 봅니다. 그래서 찾아내는 내용들이 보통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보면 우리나라 성경에는 없어요. 20절이.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이야기를 한 흠정역 성경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 흠정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1절에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한다. 이거 많이 봤죠? 마태복음 9장이네요.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 것이죠. 이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와 자기 부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영적 싸움이다. 주님, 저희는 왜 이게 안 됩니까?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이 패역한 세대야. 그런데 이게 왜 그렇다고요? 영적인 교제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사람은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기 때문에 날마다 충만하다라고 생각했던 나의 충만함이 바닥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 이게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때는 분명히 능히 이겼는데, 분명히 엘리야가 850대 1로 능히 싸워서 이겼는데, 이 이세벨 이 여왕의 단 한마디, 내가 너 죽일 거야, 그 한마디에 그 엄청난 담대함은 사라지고,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두려워가지고 40주야를 도망가는 그 엘리야의 모습, 충만했던 모습이 계속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치 휴대폰 배터리와 같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마치 휴대폰 배터리와 같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죠. 늘 케이블을 연결시켜야 돼요.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여러분 충전을 하는 것이라면, 내가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만이 이런 류의 능력이 행해질 수 있다는 거죠. 즉 다른 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있으니까 될 거야, 이거 본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혼자 매일과 같이 새벽에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새벽 미명에 혼자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그런 게 없었었고요. 이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자기 부인을 통해 이루어진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여전히 기도하는 삶이나 영적 훈련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습니다. 이거 진짜 어렵거든요, 진짜. 예수님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이 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감당했겠죠. 여러분, 그것도 맞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셨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이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 그리고 신이라는 작자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인간의 도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무능하고 나약한 존재로 왔어요. 인간이 똥기저귀 갈아줘야 됐고, 인간이 인간이 우유로서 배고픔을 달래줘야 됐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보살펴줘야만 했어요. 그래야 살아갈 수 있는 나약한 신의 모습으로 온 게 바로,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게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예수님은요, 인간의 희노애락, 고통과 어려움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신이세요. 그러니 이 신이 얼마나 인간의 이 연약한 모습과 이 부족함을 너무나도 잘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혼자 가서 기도하셨다는 것, 신이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인두껍을 쓰고 있는, 인간 안에 갇혀있는 나약한 신이에요. 얼마나 졸리겠어요.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하루 정도는 얼마나 포기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아니면 제자들이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더 깊은 영적 훈련과 헌신, 예수님 보면서, 즉 기도와 금식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욱 밀착이 돼가지고 그 제자들이 영적인 권능을 경험하기를 원했고, 어둠의 세력과 맞서서 이겨낼 준비가 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통로가 돼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그들의 자녀로서, 그들의 신부로서, 그들의 친구로서, 그들의 편지로서, 그들의 향기로서, 향기, 통로, 흘려보내는 삶, 이런 것들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죠. 고통받는 이들에게 절망을 주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처럼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실패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그들 안에서 역사하게 해가지고 고통받는 자들을 치유하고 구원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분명하게 제자들이 드러내기를 바라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들은 단순한 기적을 행위하는 게 아니라요, 진짜로 예수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세 번째,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는 과거에 있었던 내용이라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길래 주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 적극적인 믿음의 삶과 영적인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성장을 해야 됩니다. 날마다 이것 왜 없습니까? 이거 왜 안 되나요? 오늘날 우리에게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은요,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진단하게 해요, 먼저. 그리고 영적인 무장을 강화하게 하고요, 우리 그리스도의 사역. 여러분, 제가 늘 사역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나는 찬양을 담당합니다, 나는 무엇을 담당합니다, 이 사역의 내용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총망라해서 하는 이유와 목적을 말씀드릴 때는 구속사입니다. 우리의 사역이 결국은 구속사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하는 그것이 구속사의 관점인데, 이 구속사의 관점, 하나님의 사역에 성도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주하는 믿음을 깨고 가능성의 믿음. 우리는 종종요, 여러분, 익숙한 신앙생활에 안주해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작고 연약한지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나는 믿음 좋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왜냐? 거기에 안주하고 더 이상 무엇인가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영적인 문제나 삶의 난관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라고 지적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나의 믿음의 크기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더 깊은 신뢰를 통해 그분을 의지하는 온전한 영적인 훈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목사님 뜨뜻미지근한 것 같고 알듯 말듯 아리송한데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 이 만남이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철저히 말씀이 베이스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기도의 내용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달라는 믿음이 아니라,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시원케 해드리는 것이 나의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겁니까? 주님, 도대체 제가 어떻게 당신의 사명에 당당한 주체가 되어서 감당해야 될까요? 오늘도 기도해보고 내일도 기도해보며 성경과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문득 어느 한 날 내 머릿속에 문득 스쳐가는 그 음성이 있을 거예요. 바로 이야기해 주실 수도 있고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도 있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말씀이 베이스가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요, 지금 나의 신앙의 크기에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해결되지 않는 가정 문제, 경제적 어려움, 혹은 개인적인 죄의 문제들, 또는 교회 내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사역의 과제들, 내 힘으로는 안 돼. 이거 도저히 불가능해. 두말하면 잔소리, 세말하면 세마디 하면 입 아파서 뭐해, 목사님 다시는 말 꺼내지 마세요. 이런 게 아니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오늘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아십니까? 제가 직접 봤는데요, 겨자씨가 한 1mm, 2mm 정도 됩니다. 이 겨자씨가 척박한 환경에서도 엄청난 성장력을 이 적은 1, 2mm 손톱으로도 잘 안 지어져요. 이게요, 뿌리 내리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되느냐? 삽시간에 3m, 4m 이상으로 자랍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해야 놀라는 거예요? 이 1mm예요, 1mm, 2mm. 이게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마치 이 모습이, 이 겨자씨만한 믿음 한 알만 있어도 결국에는 오늘 본문에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적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만 너희에게 있다면 산을 옮길 수 있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영적인 무장이다. 영적인 무장을 강화해서 여러분의 삶의 치열한 영적 싸움에 적극적으로 마주하여 당당히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작은 삶의 신앙의 인생에서 경험들이 하나하나씩 쌓일 거예요. 어떤 경험? 성공의 경험들. 내가 성공한 승리의 경험들이 하나하나 쌓일 겁니다. 이 지극히 작은 성공의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요, 어떻게 되느냐? 불가능에 도전을 하게 돼요. 불가능도 문제야 내가 무엇이냐? 라는 말을 하게 돼요. 진짜로요,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이 그랬고요. 여러분, 세상은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다양한 형태의 귀신 들린 문제들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렇게 뇌전증이라고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의 상황처럼 그런 상황이 아니라도 우리의 삶에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 우리의 삶을 졸먹는 귀신이 나를 이미 감싸 안고 있어요. 내가 부정하고 싶을 뿐이지요. 개인의 중독 문제, 가정의 불화, 사이의 불의, 그리고 교회 내의 갈등과 영적인 침체, 이거요, 여러분, 어둠의 세력, 귀신들의 세력과 여러분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킹 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건데 그 능력을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만 생각한다면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지식을 넘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한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만 이런 이유가 가능해요, 여러분. 가능해요. 그러니 적어도 성도는 매일 일정한 시간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이렇게 영적인 근육을 우리가 하나하나 조금씩 체급을 키워나갈 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통로? 축복의 통로. 그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또 치유가 필요한 곳에 잘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안에 산을 옮긴 만한 겨자씨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예수로 사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